위한 교회 화평, 갈등이 많은 이때에 필요로 하는 우리 한국교회법 연구원이 일치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창립된 이후에 벌써 17년째 접어드는 금년 첫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도 교회의 화평과 일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어떻게 협력을 잘하는가, 그 협력은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일치를 이루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된 파트너의 일을 화합이라고 하면은, 철학자 루소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인 자를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정말로 중요한 관계 문화의 시대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첫째 보아야 될 것이 인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됨, 퍼스널리티, 인간성이 바로 서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이 사회 어떤 분야에서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 문화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성을 두고 오늘 성경 본문은 133편은 화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제가 오늘 개혁교회, 특히 개혁교회라고 그러면 서양에서는 장로교를 뜻합니다. 개혁, 거기는 장로회라고 부르지 아니해도 개혁교회라 그러면 장로교회를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당회, 이는 영어로는 세션이라 그러는데, 이 세션을, 당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행정이 잘못되고 교회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왔느냐 하는 걸 보아야 됩니다. 그 관계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가족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배울 때 친구들과의 관계, 만나는 위에 사람과 관계, 아래 사람과 관계, 동력자의 관계, 이 관계를 보아서 원만하면은 좋은 인품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역시 목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장로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을 두고 철학을 이루었던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철학이 뭐냐면은 나와 너와입니다. 이키 운터두. 나와 너. 나와 너는 동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와 너인데 나는 인격체이지만은 너는 그것으로 비하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unter둬야지 나와 그것이 되면은 하나의 소유물이 되거나 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목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장로를 만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도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장로님들도 목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장로교회는 뭐냐? 장로교회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 장로교의 원리는 요한 칼빈은 프랑스 말로는 깔뱅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는 가까운 데 있어서 이 깔뱅이 조금 옆에 내려오면 원래는 그거는 스트라스버그라고 지금은 프랑스 땅입니다. 스트라스버그가 굉장히 지금도 신학교도 있고 스위스 옛날하고 서로 국경 분쟁을 할 때는데 거기 출신이지만은 나중에 정착하는 것은 제네바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 칼빈이 쓴 장로교 원리, 이 기독교 전체 원리를 만드는 30세,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칼빈은 30세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 전체 관계이지만 그 기독교 강요 책을 제일 접근한 사람이 칼뱅을 제일 존경하고 칼뱅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제자처럼 후계자처럼 마치 바울과 디모데처럼 관계를 맺고 배운 사람이 저 스코틀랜드 고향이고 나중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에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그 끼는 그대로 장로교인데 그분이 만든 사람이 유명한 존 낙서입니다. 존 낙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존 낙서 얘기, 존 낙서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 스코틀랜드는 그야말로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라고 만드는 걸 장로라는 말하고 그 장로 정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그저께도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은 대의 정치를 말합니다. 대의 정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교인 30명당 장로 1명을 선출하는 그 제도가 지금의 이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를 만든 것이 영국이 아니고 사실은 존 낙서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 그러면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잉글랜드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기들이 외부에 무슨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은 잉글랜드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영국은 저 남쪽에서 서쪽으로는 웨일스 지방, 그리고 잉글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잉글랜드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원래는 사실은 영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나라였는데 같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국회도 다르고 저들이 지금도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장로 정치, 잔 락스에 의해서 대의정치 민주적 행정을 이룬 그것이 스코틀랜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잔 락스는 요한 칼빈으로부터 장로교 개혁교회 원칙을 받아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잔 락스가 이 제도를 만들기까지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도 감옥에도 가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라파에 가면은 스위스에는 리폼 처치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이름은 개혁교회이지만은 사실은 장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로교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목회자도 이게 하다 보니까 장로 원칙, 그 원칙을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제네바에 가게 되면은 요한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가게 되면은 칼빈이 앉았던 강대상 의자도 지금도 거기에서 보존합니다. 우리가 가면은 사진을 찍어보고 하고, 그리고 공원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요한 칼빈,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만든 그 창시한 분들의 공로자들을 여러 번 이 돌로 새겨져 있는 동상은 아니고 돌로 새겨져 있는 그 조각을 보시던데, 칼빈 나오고 낙석 나오고 또 여러 사람이 네 사람을 거기에 만들어지는데 전부 다 공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가 생각할 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장로교 목사가 이 장로 제도에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할 때 한국에는 지금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한국만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만 감리교가 장로를 세웠지 미국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감독 정치입니다. 우리는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라는 게 뭐냐? 지금 설명한 대로 대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교인들을 묶어서 30명당 장로 1명을 뽑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목사도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는 뭐라 그러냐? 가르치는 장로와,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은 치리하는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총회나 우리 장로교회가 헌법을 만들 때도 보면은 목사와 장로는 언제든지 교인들을 100%는 안 되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목사 위임이 되고 장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나 권사나 집사는 뭐 지금 절반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감리교를 비롯한 웨슬리안은 여러분 전부 보게 되면 한국어로 말하면 감리교뿐만 아니라 웨슬리안 계통에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웨슬리안인데, 성결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만든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제도는 장로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감리교 웨슬레인주의입니다. 한국의 성결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뭐냐? 침례교회는 한국에서는 지금 혼합이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 오순절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오순절식. 물론 부흥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도 여러분 아실 때 비숍이라 그럽니다. 거기도 보면은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채플린으로 중년까지 했는데 군목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으로 있다가 감리교에서 나온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감리교에서 장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감리가 우리하고는 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님들을 취임식을 시켰어요. 우리는 옛날 장립이라 그랬습니다. 요새 임직이라고 합하지만은 장립이라 그랬습니다. 장립이라는 게 뭐냐? 오대인 한다는 겁니다. 안수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장로 제도를 몇 명 오래 안 됐습니다. 세울 때에 그냥 당회장이 교회에서 우리가 권사 임명하듯이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서 장로하라고 그러니까 안수 안 했잖아요. 안수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교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하고 똑같이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 종로가에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교단만 장로회를 조직합니까? 노회 장로연합회가 있고 전체 연합회가 있고 이렇게 있다가 초교파 연합회가 있습니다. 장로연합회 있는데 이제 종로가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바람을 넣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감리교 장로님들 왔을 때 저리 가라고. 니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뭐가 달라? 우리는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들처럼 안수해서 장로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서 감리교도 그거는 정관을 거치는데 그걸 고치면서 다 이제 바꿨습니다. 감리교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감리교는 목사를 이 교회에서 청빙하지 않았어요. 파송이라 그랬습니다. 그 파송이 뭐냐? 감리사라 그래요. 우리는 노회장이라는 그건 감리사라 그러는데 감리사 권한이 셉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3년마다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교대를 하고 원래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장로교 정치하고 다 비슷해요. 감리교도 우리하고 똑같이 모여가 청빙하고 당회 있고 다 해서 움직여지니까 요새는 합해져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감독 정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리교하고는 다릅니다. 침례교는 뭐냐? 침례교는 원래는 총회도 없습니다. 노회도 없습니다. 침례교는 회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합니다. 회중교회는 뭐냐? 교회 중심입니다. 침례교는 교회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교회에서 안수 줍니다. 불러가지고 하고. 지금은 또 침례교도 많이 달라져요. 침례교도 장로를 세웠어요. 요새는 한국만 있습니다. 미국에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인지 오순절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그냥 혼합이 돼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로제도의 원칙을 알고 장로제도의 그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은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칼빈이 대로 짠낙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한다고는 안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혼합이 돼가지고 조금 많은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핵심이 뭐냐? 저는 오늘 교회법 연구원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노회 갈등이 있고 사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기관에 갈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화해시키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해가지고 우리 교회법을 창립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루는 데는
옛날 원칙대로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에 뭐 침례교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순복음은 여러분 어셈블로 각 처지역과 전부 다 오순절 교회를 말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아까 행정제도는 감독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교처럼 원칙되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비슷해졌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미국 갔다 처음에 유학 간 지도 벌써 60년이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는 이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다 그 여자들도 팬츠 그 바지 안 입고 치마를 이렇게 스카트를 입고 이렇게 가는 교인들은 주로 장로교 가는 분들입니다. 그때도 침례교회나 이렇게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나가는 분들은 그냥 잠바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에 보면 한국에도 보면 목사님들부터 강대상에 올라올 때 티셔츠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스타일도 뭐 움직이고 뭐 옛날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걸 본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혼란도 일어나는데 나는 그걸 뭐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장로교 하면은 요한 칼빈과 잔 낙서가 처음에 행정제도뿐만 아니라 목회를 할 때 아주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이거는 성서적이고 성경에 나온 얘기고 성경대로 하는 거고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총회에서 헌법이고 또 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협력을 잘해서 당회 운영을 하는 법을 목사님들은 저도 이제 장신대 강사로 나가가지고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가다 가르치기도 했는데 옛날 생각하면 그때는 당회 운영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교수들은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강사로 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시간 강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로를 이렇게 휘하에 넣으려는 게 아니고 협력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에서 잘못되면은 너무 우월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옛날 아주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신 분들은 이해 못하는 젊은 목사에 대해서 이해 못 행정의 제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일방적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그걸 협력 관계로 잘 설명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요구된다고 오늘 제목에서 붙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사나 장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째가 뭐냐면 신앙적인 자세가 바르게 서야 협력도 그렇고 리더십도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신앙적인 자세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무엇보다도 경건입니다. 경건한 모습, 모양을 경건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신앙이 경건하고 모든 것이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경건해야 존경을 받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에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게 뭡니까? 치매 걸린 사람 망령 들었다 그러는데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신비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목회도 신비 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신비주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처럼 장로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잘하는데 갑자기 와서 순복음식으로 막 방언이나 하고 막 하고 막 울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하게 하면은 이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볼 때는 못 따라가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요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옛날 개정 성경에는 연습하라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 많이 하는 겁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생활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단단해서 하는 말하고 내려올 때에 생활하는 것하고 맞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정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경건하고 정직해 보이지만은 가정생활이 정직하지 못하고 관계가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성이 중요합니다. 품성이 인격적이래요. 저는 짠 낙서의 그 요한 칼빈에게서 배워가지고 사실은 짠 칼빈을 요한 칼빈을 짠 낙서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실천해서 만든 사람이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은 짠 낙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기도 생활과 경건과 정직성과 퍼스널리티가 제어되면은 사람은 실수도 하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 뭐냐?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할 거는 성경에도 감독은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은 뭐 이렇게 행정적인 감독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감독. 교회에서 흔히 쓰는 리더들이죠. 리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 리더는 뭐냐?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리더십을 어떻게 나타내냐? 지도자상입니다. 지도자상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리더거든요.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과거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과거지향형입니다. 과거지향형은 뭐냐면은 절대로 변화를 너무 싫어합니다. 변화를 너무 싫어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진리 외에는 행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대를 따라 변화가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 과거 지향에 있는 사람 항상 파벌해서 자기 편만 만들려고 그럽니다. 즉 이제 목회자들 후배자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가 가끔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절대로 파벌을 만들지 말라. 파벌은 뭐냐?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선물 잘 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조금 바른 말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배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에 부임할 때 당신을 제일 환영하고 제일 앞장선 사람, 좋은 사람, 자기 편 사람, 그 사람이 너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쫓아낼 때 제일 선두에 설 수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마니까 다 거기니까 다 그러니까 파벌을 만들지 마라. 싫은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전화하고 더 가까이 하면은 개인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과거 지향형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파벌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보수형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연세 든 사람에게도 미래지향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뭐냐면 이상주의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만 끝내면은 비평을 합니다. 뭐 옛날이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도전적이게 되고, 그리고 비판성이 너무 강합니다. 항상 비판적입니다. 너무 이상론자가 됩니다. 바람직한 리더십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도 있지만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 미래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니까 현재형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현재는 과거 지향형과 미래 지향형을 혼합한 건데, 변화할 때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많이 합니다. 본인은 생각을 다르게 하지만 언제나 관용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민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맞을지라도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면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파벌 의식을 가지거나 현실에 언제나 적응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이제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실패와 성공을 제쳐놓고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그런데 특히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력을 잘하고 서로 잘 맞추어 나가는 데에는 특별히 회의할 때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총회와 노회 회의, 이는 회의법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쳐다가도 사회자가 마음대로 발언권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목사와 장로의 제일 중요한 회의가 당회입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회의는 회의인데 회의가 아닌 것처럼 이끌어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회의법대로 안 되면 좌담회식이 돼가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대화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뭐냐? 갈등이 분열을 의미합니다. 싸움을 의미합니다. 교회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게 당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느 여전도회가, 어디 남선교 회원들이 어느 구역에서 조금 시끄러워도 당회가 딱 중심에 잡으면 수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인원수가 많든 적든 장로님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안 하겠지만 두 사람만 마음 합해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의법과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얘기를 말하는데, 회의법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총회장도 했고 노회장도 했고 여러 기관에 제가 CBS나 성서공회나 뭐 ACC나 여러 회장은 다 거쳤는데, 갈 때마다 회의할 때 말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회 회의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회 회의법 할 때에 아까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법을 지켜야 됩니다. 회의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손들고 발언합니다, 이게 아니라도
은연중에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회의법대로 사회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하다가 말이 지나치게 되면은 좀 더 막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상처를 준다거나 어떤 얘기로 강조되어 나왔을 때는 교통정리를 잘하는 기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총회장 사회법하고 다릅니다. 노회장 하는 사회법하고 다릅니다. 당의 사회법은 얼굴을 맞대고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당의 회의 중에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회자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만 말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당의 운영을 잘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재직회는 1년에 몇 번 모여도 돼. 몇 달에 한 번 모여도 돼. 그러나 당회는 매월 모여야 돼. 모일 수밖에 없어. 안 하게 되면은 목사님 혼자 독주하게 되면 독주는 뭐냐 독재나 마찬가지야.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든 것 장로님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바람직한 목사와 장로의 관계, 상호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항상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좋은 회의법을 이루어져서 관계성을 당에서부터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항상 긍정적으로 임할 것이다. 선입견을 가지거나 누가 나를 반대하거나. 근데 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안을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통과시키려면은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감동을 많이 줘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고 혼자 이끌어 가는데 따라오라 그러면은 벌써 틀린 거예요. 이게 협력 관계입니다. 협력 파트너십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에나 협력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또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따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 좋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모임에는 사회할 때 딱딱 끊을 수도 있는데 당에는 딱 끊을 수도 없어요. 누가 막말을 바로 무슨 이런 일을 무슨 뭐가 때문에 내놨냐고 불쑥 나오더라도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이걸 생각하면은 관계성이 잘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놔서 내가 주장하는 일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심지어는 계시받았다고 그래야 목사님만 계시받았어요. 우리도 계시받았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하든지 멈추든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따르는 일이 많겠느냐.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원만하고 전체가 이끌어가는데 목회도 편안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봉사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도 바르게 되어 있지. 거기에서 하나가 틀려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목사의 목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화해가 먼저이다. 화해 관계로 임하면서 이 교회 행정을 누가 하느냐? 목사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능력을 장로님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이 당회가 같이 가지 않는, 당회가 안 간다는 것은 교회가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방 통행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사람, 전에 저도 여기서도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요구된다 이거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화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언제나 이름 자체가 권면이거든요. 권위자거든요. 권위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게 권위자예요. 그 바나바를 가르쳐서 권위자라 그랬어요. 교회는 목회도 어떻게 말하면 설교도 절대로 명령식이 아니라 훈계가 아니요. 뭐냐, 권면이, 서제션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게 설교이지. 안 하면은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나바는 이 권위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이 박해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대표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가는 게 아니라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숨어있던 사울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리더는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사울이 다른 사람도 몇 명 있지만 이 두 명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 파송받아가지고 가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 아니겠습니까? 전도 여행 가다 나중에 바나바는 설교문이 사울만 앞세우고 자기는 설교문이 뒤로 물러섭니다. 나는 장로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울이 그때부터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도 가고 3차 전도 여행도 가고 심지어는 이방 선교의 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서 순교해서 기독교를 세계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바울이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우리 장로님과 계시지만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훌륭하게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로 훌륭하게 키워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저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최종적으로는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목회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일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이름 하나 남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좋은 관계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중에 은사 중에 은사가 어떤 은사가 최고입니까?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 체험을 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인데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다 끝날 때도 사랑으로 총창력을 만들면은 보람이 있지만은 사랑이 깨어지게 되면은 재미가 없는 거요, 만족이 없는 거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나는 어떤 교회 건물 잘 짓고 건축하고 이게 또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집보다도 건물보다도 사랑은 사람끼리 만드는 겁니다. 사람끼리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건 두고두고 오래 가는데, 오래 갈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트너십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 지시하는 식으로 내려다보면 안 돼요. 장로님들도 그렇다고 목사님을 뭐 어떻게 동격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 어떻게 협력하느냐. 제도와 법 이전에 목사와 장로의 협력 관계는 한마디로 파트너십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장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러면은 존경심이 생기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한국교회법 연구원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갈등입니다. 갈등이 뭡니까? 첫째,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에서 갈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거기서 원칙은 짠낙서의 말, 장로교 정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변질된 게 아니고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근본을 흔들면 안 됩니다. 막말하지 말아야 돼요. 막말하면 사람이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오늘도 교회법과 국가법 같이 놓고 서로 의논하고 세미나를 통해서도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좋은 교회상을 가지고 화평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법 연구원의 세미나를 오늘도 갖게 해주셔서 좋은 인도가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결실로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당회가 튼튼하여 좋은 관계로 우리 교회들이 평안케 해주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